할렐루야.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저희들이 큐티 본문 교재로 본문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오늘 큐티 본문이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많은 분량인데 또 그대로 조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교훈 또 품고 깨닫고 오늘 하루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지켜주시고 오늘도 금요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생각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살펴보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움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을 조명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좀 충실해서 오늘 에스겔 40장 1절로 9절까지, 그리고 41장은 1절로 7절까지, 42장은 또 1절로 14절까지만 읽고 그 본문에서 주는 교훈까지 또 깨닫고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에스겔 40장 1절로 우리 같이 한번 8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0장입니다. 1절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이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문 한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 있으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에스겔 40장 1절로 8절 말씀이고요. 41장 1절로 한번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든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아멘. 중략하고요. 또 본문에 충실해서 42장 1절부터 오늘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2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화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높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들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40장부터 42장까지 긴 본문을 오늘 성서윤의원에서는 오늘 큐티 본문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큐티체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성전 측량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40장, 41장, 42장을 다 한 본문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좀 양이 많고 불편하지만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또 우리가 전하고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도 살고자 하는 다짐으로 오늘 큐티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장 1절에 보면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되는 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를 기반으로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초로 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자체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살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또 영감을 하셔서 성령으로 완벽한 또 흠과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마른 뼈의 환상을 이제 보게 하셨던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갑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래서 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이스라엘 땅에서 환상으로 이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40장, 41장, 42장입니다. 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미 성전은 함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지금 성이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게 지금 14년 전에 이미 함락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0장에서는
요걸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에스겔 눈이, 그리고 에스겔 귀가, 그리고 에스겔 마음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거, 본인이 보는 거, 본인이 듣는 것만 가지고 사는 모습이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만 그 생각으로 품고 살게 하는 모습으로 에스겔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살면서 우리도 보이지 않게 그냥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 가지고 살면 절망이고 좌절이고 불신앙이고 원망, 불평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에 있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0장에서는 이거 하나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제일드림교회 성도들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그걸 우리 인격화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읽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 한 구절이 40장, 41장, 42장을 핵심적으로 설명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회복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애정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우리가 또 생각의 영적인 귀를 열어놓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닫고 사람에게서는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어놔야 그 열린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4절 마지막 절에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본 것을 전하게 되는 것. 보지 않고 전하는 건 싹꾼입니다. 보지 않고 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40장에서는 요거 하나.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자로 그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 제일드림교회 성도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에스겔 40장 4절 그 말씀을 꼭 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걸 듣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장은 뭐 40장과 연계되지만 41장은 성전의 벽과 골방과 그리고 많은 성전의 부분들을 계속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측량, 성전 앞뒤, 성전 뜰, 성전 벽, 뭐 너무나 많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40장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미 성전은 망했습니다. 이미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 성전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막 측량하는 그 장면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먼저 1절 한번 2절 읽습니다. 41장.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고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요 두께가 그와 같으며 2절까지 그분의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은 40척이요 너비는 20척이요. 측량하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치수를 전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읽기도 불편할 정도의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개월 전에 교육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병원으로 있던 공간을 교육관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 수리를 하는 중에 그 목수분들이 와서 하는 일이 먼저 치수를 재는 겁니다. 여기는 주방, 이쪽에는 교육자방, 여기는 다목적실, 여기는 교육관. 이런 것들을 전부 치수를 재고 그 치수를 옛날에는 먹줄을 튀겼는데요. 요즘은 그 불빛 나게 하는 그 치수 재는 기계가 따로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걸로 전부 치수를 재고 거기에 그걸 먹줄을 튀겨서 그걸 근거로 이제 목수 작업을 나무 뼈대를 세우는 걸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치수나 설계나 이 측량을 한다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성과 그리고 성전은 이미 무너져 있는 황폐된 상태인데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측량을 하고 치수를 기록하게 한 것은 무너진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내 인생 앞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민족 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고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실은 무너져 있고 지금 현실은 부족하고 지금 현실은 나약하고 지금 현실은 황폐된 황무지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 현재에 황폐되고 무너진 건 보면 안 됩니다. 이걸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시 세우시고 건축하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부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불타버리고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황폐된 성전을 측량하고 치수를 기록하게 한 것은 비록 무너지고 황폐될지라도 회복된다. 이게 이제 4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일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허물어지지 않고 황폐하지 않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늘 세워있고 늘 회복하고 늘 건강하고 늘 온전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고 어느 조직이고 어느 단체이든지 간에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죄가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은 예상 불가하고 예측 불가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수많은 상황들이 연출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가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일어날 줄 누가 4, 5개월 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으로 전 세계가 이 팬데믹 선언한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코로나19 사태 이것만 보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 무너진 우리의 육체, 무너진 우리 공동체, 무너진 우리 영적인 그런 관계와 수준이 다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의 치수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41장을 통해서 에스겔 41장을 통하여 무너진 성전은 회복된다. 지치고 무기력하고 나약해지고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에 해당하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믿음의 성장도 반드시 회복된다는 이 사실을 근거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그래 하나님 안에서 나는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영적 오뚜기로 우뚝 설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2장입니다. 42장도
계속해서 성전을 측량하고 치수를 재는 부분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42장에서는 13절, 10, 또 14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리고 지성물들을 보관하는 그 거룩한 곳을 측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한번 13절, 14절, 에스겔 42장입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서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중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오늘 13절, 14절은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성전이 지금 파괴되고 이스라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도 공경에 처한 그 모든 무너짐과 황폐됨과 항무지가 되는 그 원인 행위가 뭐냐라고 보면 바로 거룩함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룩함의 한 핵심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직책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래서 오늘 에스겔 42장 13절로 보면 거룩한 방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방에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제사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거룩한 방에 머물러야 되는 거룩한 제사장이 한마디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방을 측량하고 치수를 재고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하게 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각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영적인 그 방향과 수준이 바로 거룩 회복에 달려있다는 말과 유사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나 왕같은 제사장이나 거룩한 나라나 그의 소유된 백성은 전부 거룩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스겔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게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이스라엘 속에 회복할 성전을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그 세워진 환상 속에 세워진 이상 속에 세워진 그 성전의 그 측량과 치수를 재개하심으로 눈으로 본 그 에스겔의 눈으로 본 성전이 회복될 수 있음을 그리고 들었던 그 소리가 실제화되고 그리고 생각나게 했던 그것들을 이제 말로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회복되고 포로 귀환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본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42장은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상과 그리고 가증한 것과 그리고 할례와 율법에 해당하는 너무나 많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그 요소들로부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장에서 결론 삼아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41장에서는 무너진 성전은 반드시 회복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황폐되고 황무지가 된 그 영역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됨을 믿고, 그리고 42장에서는 그 중에 최고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목사로서 제가 부족한 그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을 또 기억하고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자로 나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더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 용서하시고 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40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만을 품고 비전 삼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무너져버린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그 절대 소망을 믿고 희망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될 내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거룩한 그 영적인 나시린으로 오늘 하루도 남은 생에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소원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교회 계획과 섭리와 그리고 이 땅을 축복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 위한 그런 일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일반과 온 땅과 코로나19 완전 치유 회복과 확진자들 또 건강, 그리고 이 코로나19 소멸 위에,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통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더 섬기고 경배하는 이 일 위에 오늘 하루와 그리고 오는 주일 모든 순서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